다 같이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미래 살릴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저희들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은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그 학교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은퇴하셔도 또 돌아오면 또 가셔서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미래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사님들인데 우리 대학 청년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피는 오늘 교사 청년 우리 교수님들 예배에 저 갈릴리교회 부목을 있을 때 우리 중학생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 돼가지고 우리 창원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우리 선생님이 와서 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옆에는 내가 창원 와서 우리 석준이 선생님 계시고 여기 준보 선생님, 심준보 선생님이 옆에 있고, 그래서 너무나 굉장히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은 뭐 너무나 소중하니까 사단도 갖가지로 역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말 뭐 하지 못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래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인데 교회도 없어가지고 마가의 집 다락방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강하고 안 무너질 것 같은 로마, 그렇게 대단할 것 같은 유대인이 다 무너지고 그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성경에 보고 역사에 보면 소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소수 몇 명을 통해서 한국 땅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겠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초대교회는 저런 데서 마가다락방에서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겠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막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지방이라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방 대학 이런 말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뭐 SKY 이런 대학 이런 거 뭐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 지방은 안 되는데 와가지고 한 자체부터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시골 병원 놔두고 서울, 경기도 이런 데 가는 것도 왜 가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병원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완전 불신앙을 가지고 하면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은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데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죠? 초대교회.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락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가 그 고백 안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그죠? 고백 안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저는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속는 거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뭐라 했냐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끝내놨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다 끝냈다. 다윗이 뭘 봤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 이걸 딱 결론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다윗은 싸움을 안 했어요. 무슨 싸움이었냐? 나라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 싸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빌렸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또 그 사람들이 누린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데오벨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었죠.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 저주, 우리 앞길을 막는 사단, 마귀, 귀신 모든 걸 다 끝냈다. 이것을 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뭐가 잘 되면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걸 가지고도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 결론이 안 내리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다 누려. 이 속에 이 축복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누렸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궁하거든요, 축복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임한다면 다 끝난 거죠, 그죠? 이걸 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누렸느냐? 내가 갖고 있는 힘만이 힘이 다 아니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선 이 성령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굽도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도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광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도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광야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나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 엄청난 바벨론이 막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왕궁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로 가운데다,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왕궁, 이런
궁을 갖다가 강 가운데다 팍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들어가다 배 타고 들어가다 다 죽으니까. 그런 완벽한 나라가요 단숨에 무너져 버렸어. 이게 이 역사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힘을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뭐였냐? 다 끝내놨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떠나서 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끝이잖아요. 요걸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저는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아이들도 잘 못 누리긴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 인정 안 했습니다. 성령 역사, 마귀 역사 이런 건 저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 자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지 못하게 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했었는다고 그래서 누가 귀신 얘기하면 에이 귀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성령 역사하고 아이고 저것도 정신병자 왔구나 이랬다고 인정 안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현장을 보니까요. 내가 30년 동안 모태신앙부터 커가지고 30년 동안 이 축복을 못 누려가지고 맨날 환경 탓 사람 탓한 것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내가 누가 목사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속으로 너는 하나 많아 아마 안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 많아 그런 거 물어보는 바보지. 목사님 내 사역을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나는 한 말도 안 해요.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디가 여기냐 저기냐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리고 상대방이 못 누리면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집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집에 식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걸 빼놓고 보면요. 우리 식구들 다 안 되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안에서 보면요. 진짜 우리가 뭐 해줘야 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이거 빼놓으면 불신자, 신자가 더 불쌍합니다. 불신자는 그래도 쓰다가 한번 놀아보고 가잖아, 그죠? 실컷 먹어보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실컷 먹고요.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죄책감에 빠져갖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 오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너무나 우리 전도사님이 소아마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래도 얼마나 교인들을 훈련 교육을 잘게 시키고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사오냐고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자. 그래서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래 목사님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 나왔냐 안 물어봤어. 왜? 오후에 더 나올 거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까 2부에 얘기했잖아요. 노아 방주하고 갈대 상자하고 그 헬라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라니까.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특징이 뭐냐? 동력이 없어요. 그냥 띄워놓고 끝이라. 물에다 띄워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없어요? 방주 만들 때 옆에 나무 깎아다가 하나님 그거 손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거든. 우리의 손발, 우리의 입을 들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걸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되고, 손 갖다가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면 되고, 우리 자식 먹이기 위해서 돈 벌러 가면 돈 벌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엄마가 만들어진 갈대상자에 누워 있기만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탕도 금으로 만든 목욕탕이 있는 바로 궁전에 그걸 놔두고 왜 공주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일강에 와서 빨가벗고 목욕하고, 그 애기 우는 걸 쳐다보고, 그 애기가 울으니까 마음에 막 모성애가 감동돼서 아버지가 그걸 키우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데려다 키우고, 그걸 끊어자마자 막 모세 누나가 쫓아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먹일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바로 세계적인 왕 딸이 지금 목욕하는데 경호원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나 와서 공주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요. 거기 오면 죽어. 근데 하필이면요 거기에 경호원이 없어. 공주가 목욕하니까 경호원 거꾸로 쳐다보다가 안 봤는지 하여간에 없어. 하여간 없어. 하나님이 각본 다 짜놓은 거 안 보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체 우리 때문에 다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밥 3끼 먹을 거 돈 벌러 가서 직장일을 하면 돼요. 하면서 우리는 그 미래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학선 장로님이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시는데 나한테 아까 아침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가 그 명단을 보면 안 됩니다. 한쪽 눈은 당뇨로 이렇게 막 심력이 되고 한쪽은 지금도 한 2분 이상 집중하면 글씨가 막 2개, 3개로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거 글자 같은 거 보지 마라 하는데 그냥 쉬시라 한대. 그 내가 뭐라 했냐, 장로님 그래도 나오셔서 누가 이름 다 부르건능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이름 다 불러놓고 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마지막 3마디만 해라.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시고 사단 결박시켜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중국 식구들이 왔을 때 참 이걸 못 알아들어서 내가 니네 3마디만 해. 이름 다 불리고 성령 얘기만 하면 이 얘기구나 하고 그거 얘기만 하면 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 했냐? 가난한데, 못 배웠는데, 무식한데, 배경도 없는데, 배경은 하나님이 배경이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없었어요. 그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히브리서 보면 막 못 알아듣거든. 이 히브리인들은 막 제사장, 대제사장,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대제사장, 막 천사 얘기하고 막 선지자들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못하냐? 우리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없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정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처럼 헤매다가 30 넘으면 큰일 나요. 금방 30, 금방 60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걸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무슨 운동이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1번을 누리는 사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락방이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무너져라 달려라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옆에 사람 모르면 이거 도와주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제자 훈련을 막 훈련받고 그럴 때는요. 모든 제자 훈련, 여러분 보세요. 제자 훈련은요. 꼭 우리 교회 제자예요. 우리 교회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 이 초대교회는 무슨 제도냐? 교회 오면 교회 안에 제자.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걸 제자 훈련 시켰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가도 안 무너지고 어느 직장에 가도 안 무너지는 제자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이 제자를 학교에서 만들어 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이거 하면요 진짜요 여러분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럼 나중에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뭐라냐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요 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삐죽삐죽 한다니까. 그냥 거기 현장에서 제자 만들어서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섬기도록 만들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또 저도 막 그런 역사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세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제자 훈련은요 다 자기네 교회 데리고 와서 자기네 교회 조목사 제자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왔을 때만 우리 교회를 위한 제자가 되시고 나머지 현장에서 완전히 현장 제자, 현장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더 잠재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게 없어요. 선교단체만 이러잖아요. 저는 선교단체 그래도 조금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봐서 그러지. 저도 이런 말 빨리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게 좋지 뭐 현장 제자고 나발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좀만 가르치면 애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막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 우리는 우리 교단 만들고 우리 교회 만드는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 하는데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이지.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돌적에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모임, 복음을 누리는 교회, 이 복음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원네스 될 때, 그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현장에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락방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최초의 선교사 바울이 나가가지고 뭐 했느냐? 저 총독하고 박수 무당하고 결탁돼서요. 정치를 누가 하느냐? 총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무당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중요한 사업,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다 누구 영향받고 있냐? 귀신 섬기는 이런 사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바꿔버려요. 다락방이.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 현장에 있는 제자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바울이 저 마게도냐 가서 처음 사역한 건 뭐냐? 그 지역 경제가 귀신 점하는 사람 때문에 경제가 돼 있어요. 이 문화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막 우상이 다 돌아와 버렸어. 저 에베소 지역에 최초의 이런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났어. 우상을 막아버리는 이런 문화 역사가 일어났어. 그죠? 이게 다락방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은요, 교회도 내가 여러 교회 다녀봤잖아요. 다 참 착해요. 당신들이 대단한데도 별로 이렇게 막 교회 오면 그냥 항상 그냥 자기 일에 계시고 딱 그 맡은 것만 그냥 성실하게 하시고 막 그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조금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 운동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현장도 없잖아.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 학교 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봐야 항상 그러죠. 내가 가서 대학 가서 말씀 운동하면 아 이거 믿음의 교회 목사님이구나. 우리 믿음의 교회 가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 그러면 다른 교회 학생이 뭐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저 믿음의 교회 조성구 목사는 악착같이 오시는데 그렇게 바쁘면서도 우리 막 학교까지 와서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집에 놀면서도 안 온다고 이런다고. 그러면 교회 하나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용도 없는 목사님들이 막 그럼 나도 가자고 해가지고 학교를 판을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딱 보시고 교수님들 보시고 뭔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부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진정하게 대화가 되면 그것도 많이 할 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제자는요 방법 알려주면요 다 달라붙어서 지가 다 알아야 해요. 제자 훈련이 무슨 누가 와서 시킵니까? 나는 아니더라고요. 나는요 이렇게 복음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 스스로 알아서 한 거지. 누가 나를 양육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급하니까 내가 아까도 했잖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가 책 주는 거 그거 막 다락방 13권 그 책을 주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강성원 중목 다녔던 그 모교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시간 없고 시간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책을 막 얼마나 읽었는지 그냥 차 너덜너덜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알았어. 이해한 만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영적인 눈은. 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그렇게 되는구나. 내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성령 역사지. 그죠? 저는 그게 성령 역사라고 본 거예요. 아니 한 번 읽을 때 하고 두 번 읽을 때 하고 세 번 읽을 때 하고 이게 탁 나오는 거야. 초신자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읽으니까 중간 신자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세 번 읽고 네 번 읽으니까 제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냐 그때부터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가죠. 나보고 누가 가라면 내가 가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 제일 안 듣는 인간이 조성구라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자발적으로 안 하면 안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감사해요. 안 합니다. 몸 하나 끄떡 안 합니다. 내 방에 딱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3번 해야 나오고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 현장을 11시, 12시까지 다녔는지 모르겠어. 밤 12시까지. 왜 천지가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요. 이 책도 안 들고 다녀요. 출석부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알아. 누구 안 왔네. 누구 안 왔네. 다 체크해. 선생님 어떻게 잘합니까? 야 너도 몇 년 해봐. 다 알아. 책이 없어요. 책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 다 알아. 저렇게 오래 하시면 저런 거구나. 그잖아요. 다 똑같아요. 계속 깊이 하면 할수록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오늘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복음운동 현장에서요. 복음운동을 추대해요. 복음운동이라니까 막 모아놓고 선생님들 시간도 없는데 막 아이들 모아놓고 1시간씩 예배드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부모 원망하고 학교 선생님들 원망하고 제일 좋은 거는 다 원수관계예요. 이걸 다 복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배경은 엄청나다. 네가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어느 날 이것이 알 때가 있다. 이렇게 해놓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걸 다 깨닫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는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게 복음운동이야. 막 이렇게 모여놓고 막 맨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선생님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하게요. 국내 국외에 그랬어요.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국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재들이 딱 온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내가 능숙해지면요, 그때서 하나님이 착착착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 우리 하나님 막 그렇게 막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 때는 무식한 방법 가지고 막 뒤집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된 만큼 다 붙여주시고 이해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조금만 방향만 틀어주면요, 싹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이런 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한데 막 애들 다 하지 말고 딱 봐가지고 좀 이게 문제 있는 애들은 치유 쪽으로 이렇게, 치유 쪽으로 뭔가 이게 딱 있으면 뭔가 규모도 되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딱 우리가 선생님들은 이미 거의 다 바르게 사셔가지고 누가 봐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딱 제시하면 애들 다 따라와.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 어느 정도로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이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에 칭호받을 정도로 대단했다. 또 세상 학식도 마찬가지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이 파는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뭐라 했느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분야에는 완전히 전문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뭐냐?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그 정도로 했어요.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죠?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혀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걸 착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전도를 하려니까 이게 다 뭐냐? 아까도 했잖아요. 이 학교가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런 어장이라. 아니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가 눈치서 봐도 우리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는 제자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음 해를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도요, 진짜 제자다운 제자 못 만나서 더 기다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 현장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을 뭐 했느냐? 바울은요 재활용했어. 이걸 가지고 뭐 했느냐? 재활용이라면 이상한데 이걸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제자를 찾는 그런 문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 배설물 같이 얘기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내가 너무너무 황금어장 속에 있구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한 사람만 찾아내도 되고 안 찾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어도 돼. 내 말을 확실히 믿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도 때문에 애들 냉수 퍼준 것도 상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이것 때문에 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자기 배경이 있잖아. 감옥에 가가지고도 로마 시민권 그거 내놓으면요 꼼짝 못 하는데 그거 안 내놓잖아 바울이.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구원할 사람 다 구원했구나.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나를 재판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갖다가 로마 시민권자 네 맘대로 재판하고 막 네 맘대로 감옥 가두고 난리네. 그때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들이.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들고 다니죠. 뭐 갈고 다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거 누가 건들래. 그렇죠. 이걸 다 활용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잘했던 거예요. 바울 사역에 제일 잘했던 게 저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만
아시고 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진영에 와가지고 대창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다락방 하다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애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요. 야, 지독합니다.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은 아까도 했잖아요. 방주 얘기하니까 어떤 놈이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는데 미치겠는 거 있죠. 그 사이즈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방주 공룡 하나만 들어가도 방주 거의 찰 건데 해가면서 시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것들은 그런 머리는 빨리 돌아가거든. 와, 지독해. 그래서 내가 어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 이놈들 내가 어떻게 꺾어놓노 했다가 노아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보니까 큰 공룡을 넣은 게 아니고 새끼 공룡을 다 집어넣어서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지들도 막 웃어. 전화가 됩니까? 그래. 전화가 왜 안 돼? 다 돼. 니들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하고 막 그 어른 사자하고 뭐 곰하고 막 호랑이하고 표 보면 다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막 싸워서 막 거기가 지옥 같은 데 됐을 텐데 그런데 야 새끼들끼리 싸우던 거 봤나? 호랑이 새끼하고 사자 새끼만 나서 싸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사자가 엄마 사람 젖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안 싸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놈들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역시 진영 촌 감만 먹어서 머리가 나쁘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요 영부인이 있다고요. 그때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내가 그때 충격이요 잊지도 않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김여성 대통령 부인 되는 김옥수 여사만 거기 학교 출신이었어요. 제가 거기 떠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그 학교 출신이라. 대통령 하나하고 영부인 2사람 나온 데가 대창 초등학교예요.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 학교예요. 거기가. 그거 깨닫는 날 진주로 나를 보낸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경상대학 병원에서요 저녁 12시까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교수님들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바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11시에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지금도 기억나. 교수님이 얼마나 바쁜지요. 소아 아이들 암을 그 담당하는 교수님인데 너무 바쁘잖아. 아이들이 막 죽으면 사선을 넘어 막 집에도 못 가. 근데 그분이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요. 이게 목사님 그러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네요. 그러더니요.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 그분을 모셔가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 다 모아놓고 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다 설명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나 교수님은 다르다. 싹 모아놓고 직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떠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다 얘기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다 설명하니까요. 멋지잖아요. 그죠?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러면 떠나려면 말건 다시 재해석했어요. 그죠? 이게 방법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의 일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산업인대회를 통해서 결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우리는 패할 수가 없다. 천명무패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장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왜 그럴까가 아니요. 창세기 3장의 인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다. 우리 사업장에 이런 것이 당연하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게 당연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늘 내 중심으로 했던 우리가 당연한 거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이걸 봐야 돼. 당연성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성. 그래야 필연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1000명을 받은, 사명을 넘어서 1000명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1000명을 받은 사람은 필승하게 승리하게 돼 있다. 이제는 뭐냐? 이 1000명을 창세기 3장 때문에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것을 우리 현장에다가, 우리 현실에다가 조금만 적용하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저도 지금도 성경 공부하다가 역사 일어난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 역사하느냐? 아이들이 심각할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딱 심 하나 주고요, 이렇게 괜찮다, 인생은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 한마디에 애들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을 다 못해. 여기서 말 다 못해. 응? 아이들이 막 자기 부모 너무 속시기는 애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차다 싣고 그냥 바람 한번 쐬자고 딱 한 바퀴 돌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네가 만약에 네 부모고 네가 만약에 너 같은 딸을 낳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죽여버린다더라고. 그러면 그 죽인다는 말은 그 미워서 죽이냐 사랑해서 죽이냐? 사랑해서 그러죠. 네 부모가 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자녀가 자기가 난 자식을 미워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가 그 말에 눈물을 툭툭 들어치면서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공부해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효도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락방에다 막 말씀 운동 해가지고 애들이 막 바뀌고 그런 거 별로 못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시간표 어장을 놓고 시간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낙심하고 딱 힘 빠질 때가 있어. 그때 툭 쳐주면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거 있는 거잖아, 그죠?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려울 때 선생님들이 좀 저 조성구가 왜 저렇게 삐딱해졌지? 그러고 봤으면 내가 착한 사람 됐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조건 나보고 돈 주면 너 까먹지 하면 때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돈만 주면 까먹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안 내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선생님 와가지고 나한테 손 붙잡고 울어요. 선생님 왜 우시냐 했더니, 야, 나는 네 누나 누구하고 네 동생 누구, 우리 작은 집 누나들 형이고 누나하고 동생인 거예요. 니들 셋이 학교 쪼란히 다니는데 너만 안 해와갖고 너는 돈 주면 까먹는 줄 알았대. 엄마가 똑같은 엄마인 줄 알았대. 어? 난 여기 와서 네 엄마가 니네 집이 이런 집인 줄 몰랐다는, 엄마가 둘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때서 물어봐야 나는 이미 다 나갔다니까. 인생 다 나갔다니까. 그걸 돌아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붙잡아 주는데 바뀌는 거예요. 복음 가지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이고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적용, 사업에 적용할 때 큰 능력이 일어나죠, 그죠? 사장님이 직원 아플 때 꽃다발 들고 들어가서 병원비 카드를 한번 긁어주면요 완전 뿅 갚아라. 얘는 이 사람은요 영원히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파? 병원 갔어? 잘라버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그잖아. 딱 한번 그 뭐 아들 등록금 못 내나 뒤 가서 살짝 내주고 그러면 이거요 영원한 내 왼팔 오른팔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다 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안 남아.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는 1000명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완성이 언제 되느냐? 이 언약을 내가 전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이제 이런 사역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축복을 전달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모세가 했던 말이 저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들어 역사하고 우리의 손발을 들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허락만 하고 은혜 주시면 말하고 은혜 안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어지간한 사람 만나서 공부 조금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삼남매한테 어릴 때부터 내가 계속 주입시켰는데 한 놈도 안 돼요. 선생님 해라. 뭐 아빠가 현장 다녀보니까 제일 전도 안 해도 복 받는 게 선생님이더라. 그랬더니 다 딴 길로 가셨습니다. 제 길로 갔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좀 선생님 됐으면 내가 방학 동안에 선교 현장 계속 다니면서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는 결혼도 선생님하고 하라 해요. 결혼 두 대회가 방학 동안에 항상 선교지 한 곳 정해놓고 갔다 오게. 그다음에 우리 막내는 지금 아이도 기회는 있는데 공부하는 거 보시니까 별로 선생님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 패셔니스트 이런 걸로 가야 될까. 참 답답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축복받는데 오늘 교사 주간 주일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우리라도 쳐줍시다. 하여간에 제일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게 우리 후대 우리 100년을 또 이렇게 살리고, 선생님들 제가 할 건 없고 그냥 저녁마다 선생님들 기도심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현장에서 많은 후대를 세우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너무나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린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일생의 기도 후원자로 결단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있지 않는 축복의 영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 믿고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제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교회와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